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밝히신 게 뭐냐? 오직 영생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라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만 알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느냐? 그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바로 그 사람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은 전부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실히 밝히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선미 하나님께로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걸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이 자칭 선민이라고 하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든 자칭 바리새인, 선생, 사기서,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선임제사장, 별거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은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딱 지적하시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같은 유대인으로 와서 히브리어로 하는데 왜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밝히신 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지금 호시탐탐하니 로마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바라벨 꿍꿍이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근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체를 주님 밝히시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이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랑 먹게 했잖아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고 사탄 마귀다, 이단 개수다,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나 3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뭐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돌로 치려고 그래도 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빠져나가잖아요. 왜? 천사가 돕고 있는데 어떻게 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세상에서 성령 받으면 마귀야 얼마든지 득세하지요. 어떻게 해서 해치려고, 없애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게 누구였어요? 이브였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브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여자, 신중하지 못한 여자.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나를 낳아준 부모라든가 또 내 형제 자매라든가 내 남편이나 아내라든가 내가 낳은 자녀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는 꽉 찼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것을 잃지 않고 견디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게 해서 땀을 흘려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게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첫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리고 주님께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서 분명히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협박이나 공갈이나 핍박이나 박해당해도 그거 두려운 게 아시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신앙, 기독교에서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이 들어야지요. 아들이 아닌 사람이 내가 대신 들어줄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달콤한 말로, 아주 새콤한 말로 얼마나 미혹합니까?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혼돈하지 말을. 미혹하려고 음악이라는 감성을 더해가지고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피조물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피조물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돼. 반드시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지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도우심을 청하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없어, 아무것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이건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가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어야 알죠. 성경은 안 읽으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 그런데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은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이해만 있지 아니오니 있을 수가 없다. 벌써 하나님 명령 앞에 알았어요. 아니요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잡된 것이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기를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의 신이라. 욥이 사탄에게 내던지면 당하는 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사탄에게 너 내 증욕을 보았느냐? 사탄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싸주시니까, 울대로 감싸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감싸주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이 동방에서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10남매를 데리고 유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하늘 아래서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욥이 허랑방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0남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보면 생일 때가 되면 자녀들이 혹시 실수했을까봐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위해서 꼭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도 하나님은 하늘 아래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욥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믿음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업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동산의 주인이죠. 주인공이지 주인. 주인은 아버지시고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인공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공답게 살지 못하니까 금방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감싸주셨다. 담을 치셨다. 보호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해제시켜버리잖아요. 내 종욕은 하늘 아래 물질이나
자녀 때문에 나를 배신하거나 돌아서지 않아라. 내가 잘못 알았어. 네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방패등을 풀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방 몇천 마리 드는 낙타, 뭐 다 강도 맞고 도둑 맞고, 또 몇천 마리 드는 또 뭡니까 양떼나 짐승도 또 다 불벼락 맞아 죽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욥의 아들들을 시둥들 땐 종이 와서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여기 태풍이네 뭐 토네이도와 똑같은 얘기예요. 생일잔치하고 있는 자녀들을 몰살시켜버리더라. 그게 방패가 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 종들은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주하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왜? 거룩한 자를 훈련시키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걸르시는데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보면 그 얼마나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피조물로 봐서는 엄청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까 지금. 그러나 피조물 입장에서는 200만 가까이 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20세 이상 60만 3,550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아서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내용들은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말들, 아니,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하겠다. 책망받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책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인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설명할 때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반대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나에게 책망을 돌려오는구나. 그때 돌이켜야죠. 첫사람 아담에게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는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책망하실 때가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거절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구차하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건 첫사람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그걸 들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받게 해주고 그리고 완성된다는 얘기.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건 아주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그렇죠? 자기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하시니라. 울 때리게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지금까지 그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 감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감이라.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네 생각 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생각 더하지 마라. 내 상상 더하지 마라. 추상하는 것을 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그럴 땐 이럴 때도 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거 용서 안 하시겠느냐? 자기 사랑은 아들인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모릅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광야 교회라 그러죠. 광야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읽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색깔도 칠해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 그런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속겠습니까? 피조물에게 속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찮은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의 지식한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그거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뭘로? 감성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저울로 딱 다뤄보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이한 저울초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내가 거룩한 자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으면 상이한 저울초는 안 돼.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내비림하지야 돼. 그게 공의야. 그 공의에 저촉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딱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왜 무시합니까? 그 계획을 왜 안 믿어요? 안 믿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해결돼야 돼. 일단 무덤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 언제 행합니까? 죽어서 선 행합니까? 살았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선을 행하는 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땅속에 들어간 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에요. 허송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죽은 후에는 뭐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지요. 다른 사람 통해서 안 받으세요. 대리기도하는 건 거짓말이고 기독교 아니에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 명령하잖아요. 네가 내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특권이야. 완성된 사람이 특권이야.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뭡니까?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도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누구에게만? 나면서부터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최고 성장이 뭐냐? 사랑, 첼리티라는 거예요.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 변개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한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잖아요. 아침도 알고 점심도 알고 저녁도 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한 가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게서 허황된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미니이다. 가난해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재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별짓거리 다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한 말이 그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내 남은 시간은 거짓 없이 길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책망으로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보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